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한 30여 년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제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도왔던 우리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다가올 현실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가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올바로 세울 것인가, 또 결혼도 잘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공의로운 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억눌리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슈보다는 자기 마음의 문제에 어려워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직장에 가고 싶지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싶은 열정이 자기에게 없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2박 3일 동안 같이 이제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제 감정을 뭔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너는 어떻게 흘러가냐고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 저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어려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그늘과 내면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자기 인생의 진로가 이렇게 불투명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당혹감을 느껴요. 젊은 날에 어쩌다가
우리 귀한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막 군중들이 집회하다가 막 갑자기 저쪽에서 총소리가 팍팍 나갖고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볼 때마다 야, 저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비록 총이 없지만 칼부림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내면에 어두움이 있고 내면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외적인 시련과 극복해야 될 과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다윗이 정말 그런 문제에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의 내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셨고 아셨다는 표현이 이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꾸준히 살펴오셨고 그렇게 해서 나를 경험하고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다윗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가정도 불우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친구예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이러한 독특한 내면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위기 때마다 자기를 가로막아 섰던 경험을 그의 시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내면에 무너지는 어두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에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찰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성령께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셨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우리가 좀 약간 섬뜩하게 되죠. 나만이 아는 비밀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은밀한 그 어두움을 그분이 그걸 다 속속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때로 두려움일 수 있고 그러면 또 내가 그분에게 어떤 지적을 당하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책망을 당할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염려를 우리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이렇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손을 얹어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또 이렇게 안수식을 했는데 기독교의 전통에 내려오는 그러한 의식인데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 그를 축복한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복을 빌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세워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을 터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이런 어떤 그 긴밀한 이런 친밀한 관계는 참으로 대단하고 또 그 리얼리티가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저를 안수하고 계시다는 이 경험과 이 실체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쉽게 견디고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는 대적자의 한 복판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그런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었어요. 이분은 늘 전쟁에 임했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적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상존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불편하게 자기의 심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비아냥되고 또 심하게 뒷말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실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칼부림을 하며 싸우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를 보는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탐하며 누군가가 나를 억누르고 그러면서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려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놈들이 사실 인생의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때로 이렇게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뭐 어떤 실갱이가 벌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사태의 본질과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예, 제가 이거 참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훈훈한 광경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일단 소리 지르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좀 당혹스러워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큰 소리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충돌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게 갈등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기에게 전가하고 너 때문에 이게 안 됐다고 그러고 네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어렵다고 하고 계속 자기 상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에 푸는 그런 중간 관리자를 만날 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현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한 복판에 살 때 얼마나 그 내면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런 그 갈등 속에 또는 그러한 혼란과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흔들릴 뿐 아니라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로 치달릴 때 사실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침묵 속에서 또는 묵상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챙긴다는 사실이 이분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까지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서 주의 영이 나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성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비추어 보시고 나 또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게 돼요. 아침부터 또는 며칠 전부터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흐트러지고 내 생각이 어떻게 흐트러지고 내가 지금 무엇에 휩쓸려서 정신 사납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가라는 자기의 정서적이고도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성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성로에서의 성찰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황 속에서, 그러한 나의 비참함과 흔들림과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그 정중앙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챙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요, 그게 성찰 기도의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놓친다면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이 신앙생활의 그 안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나의 이슈와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도닥이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계시다는 그러한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맨날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주님에 대한 그런 유익과 도움을 아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게 다윗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 그렇게 섬세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배려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8절, 9절, 11절,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자, 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자기 영혼이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다가 거기에 그분이 계시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는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손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 속에 헤맬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성어예요.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항상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헤매고 있고 정말 우울한 심중에 침잠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혹감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호흡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면에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덧입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그게 영성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거 하게 하려고 무지무지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분의 시를, 다윗의 시를 할 때, 이거 다윗이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의 이야기지,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사실은 다윗을 우리가 자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7절을 보시면, 사무엘하에 이제 사무엘하면 이제 다윗 얘기의 이제 끝자락이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지막으로 7절까지 그 마지막 시를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만든 광개토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8번이라는 걸 믿질 않아요. 어떻게 8번이 저렇게 섬세할 수 있고 8번이 저렇게 노래할 수 있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8번에게도 아주 놀라운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터치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재능의 문제지 유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할 때 좀 의학스럽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이런 놀라운 그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의 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고, 너무나 솔직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지하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희로애락이 많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부모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형들에게도 그렇게 당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대적들 가운데 있었죠. 자기의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또 어려웠죠. 자기 그 큰아들이 또 이렇게 자기 누이를 이렇게 막 겁탈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압살롬이 또 도망가고, 압살롬이 그것을 억하신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기획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부태타를 일으키고 자기의 후궁과 함께 잠자리까지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랬는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뒤에 북쪽 열지파 전체가 그를 후원했어요. 여러분, 북쪽 열지파 전체가 압살롬을 후원하면서 다윗을 정권에서 몰아내려고 획책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겁을 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저쪽 그 요단강 건너로.
이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자기 정말 사랑하는 그 자기의 최측근 군대장관 요압은 때때로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다윗의 얘기를 안 들었죠.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저놈을 반드시 제명에 죽지 않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친 가련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한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놀라운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린 그런 인물이었지만 또 한편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 전체를 경험하면서 때때로 비참하게 때때로 당혹스럽게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그의 시 속에서 유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좋아해요. 너무나 솔직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한쪽으로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뤘고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늘 정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아작이 났습니다. 그의 자식 농사는 빵점이나 다름없어요. 왕위로 물려준 그 솔로몬 이 친구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장본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 속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의 저나 열심히 살지만 때때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많고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되는데 저것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 내면이 무너졌을 때 깊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주의 영 앞에 그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가 중심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완주하려고 꾸준히 정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자기에 대해 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헤아릴 게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읽다 보면요. 갑자기 왜 깰 때가 나오는지 몰라요. 앞에 자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밤낮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렇게 잠에서 깼는지 꿈에서 깼는지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이 사람에게 위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다가 잠을 자는지 마는지 이렇게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알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뭐냐면 참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이런 정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게 이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찬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찬송을 한번 쫙 하고 나면 막 분위기가 쫙 업돼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영광스럽고 생명력 있고 힘차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하루를 살게 까마득하고 내가 부딪힌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문득 그가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위로를 얻고 살아갔던 인물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이 엉망진창인 이 악한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분명히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그런 어려운 골짜기에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오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익혀갔던 거죠. 그래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못 보시는 게 없고, 그분이 내가 어느 엉망진창인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다 자기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체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참담한 모습, 그런 영혼의 실체, 이런 얘기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바울인데 자기 내면에 저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기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선한 게 무엇인지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살맛이 몽실몽실 피어나고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집에 있는 애들은 잘 자라가고 주님의 축복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날이 아주 많습니까? 늘 그럴 수는 없겠죠, 인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그런 날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1년에 하루 이틀이 그렇고 나머지 날은 그냥 꾸리꾸리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습니까? 아멘 막 이렇게 시키고 말해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막 시키고 그러면 막 너무나 골치가 아프죠. 아니 지금 내가 마음이 이렇고 말이에요. 이런데 막 하나님께 막 구호를 외치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시고 그리고 막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살 용기가 세고 이렇게 되나요, 어디? 그렇게 단순합니까,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럴 때 계속 심연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면 딱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렇고 저런 문제도 저렇고 나는 여기서 또 저거 하고 있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됐고 나는 이걸 또 해치고 가려가니까 내 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냥 실패작이다. 몇 년 살지도 않아서 제가 보기 30이 아직 안 된 친구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가 내린 결론이 완전히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게 쳐다왔어요. 저 속으로 이러세요. 아니, 지가 30도 안 살았는데 뭘 인생을 벌써 결론을 다 내리고 막 그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있어서 내가 때려주려고 하다가 애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뭐 이러니 쭉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서늘해져요.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정서를 갖게 되었을까? 아니, 지금 대학도 잘 다니고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젊은 애가. 그 골짜기를 이게 뭔가 딱 이렇게 딛고, 거기서 뭔가 그 돌 같은 거 하나를 딱 딛고 이렇게 점핑을 해야 되거든요. 점핑을. 그 점핑하는 게 뭐냐? 그게 뭐 자기 존재를 자기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건데,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존재의 밑바닥에 들어간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찰에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모태에서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만 사시는 분이세요. 예? 과거에도 있으시고, 오늘도 있으시고, 미래에도 있으신 오늘만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오늘은 내일에 밀려서 어제로 가지만 하나님의 오늘은 늘 오늘일 뿐이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하고 지금 제 나이에 여기 있을 때 하고 우리는 분명히 30년 전, 40년 전, 60년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태어났고 오늘 내가 다 자랐고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존재가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은 뭐냐면 나의 모태가 아니라 창세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창세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태어날 때도 계시는 분이고 오늘도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I am that I am. 그분은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없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늘 오늘만 사시는 분이세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어도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평 위에 가 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평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침묵 속에서 이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면. 그러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앉아서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여요. 그때부터 이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장중이 있었구나. 네. 그러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 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내 영은 그게 뭔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그분한테 머무는 그 깊은 기도의 경지 속에서 늘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체감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아갔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 얘기해 줬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도 잘 영적으로 문제가 잘 모르겠어. 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딱 하나예요.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문제를 하감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의의 길을 아시온즉 나를 감찰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존재론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영혼을 구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정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저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분과 마주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주서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 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나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게 기도의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귄다고 합시다. 뭐, 야, 너 이거 어떠냐? 밥도 먹고 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어. 그런데 정말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약차 이만저만하다,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기의 그 수치와 자기의 그 아주 그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네가 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주간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인생에 그런 어둠의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하고 만나서 그런 영혼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같이 위로를 하고 힘을 준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냥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두 개가 아니고 하나고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쁨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의 기쁨이지 않는가. 이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우리 누굽니까? 이 다윗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가장 큰 어려움과 그 흑암의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헤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본인이 만났고 그분이 자기를 붙잡고 계심을 본인이 경험한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윗은 영원한 운명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론적 그 연합이 우리 안에 이게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에 확 넘어지고 저런 일에 확 넘어지고 에이, 교회 안 나와버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헌물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깊은 대화와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러한 체감, 그런 온도를 가지고 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이것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까지 이런 것까지 나를 챙기고 계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몽실몽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네가 나를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가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었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런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서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듯이 하나님도 그런 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생각들이 셀래야 셀 수가 없고 마땅히 센다면 모래보다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정신을 맑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차원의 그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속에 나의 존재의 신비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분의 존재의 신비가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영원한 지평 속에 그분과 살아가는 그 신비가 우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의를 위해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 어제 주석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석가가 썼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된다. 아마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쓴 걸 또 쓴 것 같더니 확 지워버렸어요, 그냥.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그러는데 아니 내 애를 어떤 친구가 와서 막 굉장히 해를 끼쳐서 내 애가 지금 굉장히 공부한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인간은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그럼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이 친구를 일단은 제재하고 봐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이름을 헐뜯는 그들, 그 나의 원수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달래. 자기 알아서 다 챙기세요. 알아서 다 챙기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그거 있으면 하나님 그걸 없애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전체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기도의 역동인 거예요. 그분께 그냥 쫙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과 그분의 사랑이 자기 안에, 그분의 존재가 자기 안에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다윗이 이런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신적 경지에 가서 어떤 높은 수준 속에서 멋있게 살아갔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냄새가 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교제의 신비인 거예요.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죄인들을 구해서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랑에 연합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이분이 불편하게도 인간의 옷을 입고 말이에요.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